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자기의 그 회심 과정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음, 우리가 29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게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정말 과감하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에게나 해당되는 삶이지 내가 어떻게 바울같이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도 다 같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소명이 다르고 또 해야 되는 역할도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장사해서 충성되게 장사해서 그 주인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은 5달란트 받은 바울이나 1달란트 받은 나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바울 같은 그러한 삶을 그 어떤 영향력과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각적으로 그는 자기가 바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순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물고기를 얻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이유는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왕이냐? 이런 신문을 받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자이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통치, 자기의 왕됨을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도 헌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을 벗어나면 그 대통령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그냥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왕 되고 공주 되고 왕자 되는 그런 어떤 영광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 자리를 준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잘 수행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없다면 그러한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의 권세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권세는 주었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는 가짜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할 때부터 그리고 그에게 정말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때부터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했습니다. 그죠? 예. 이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삶은 18절에 보면 그들은 어둠의 삶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들에 속하여서 어둠 가운데서 무엇이 빛인지도 모르고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무엇이 빛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사탄에게 억눌려서 사탄에게 매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훌륭히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빛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구원이 바울에게 있어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이 그에게 그냥 그 구원을 누리라고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들에게 다시 보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내가 너로 하여금 시키겠다 하겠다. 예, 그것이 바로 바울이 종이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러한 소명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얻게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죄 사함과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죄 사함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기업을 함께 나누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배우게 될 때 우리에겐 첫째 죄사함의 축복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이방인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생존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권세 아래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서 풀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도하고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빛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을 우리가 살게 하겠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불멸의 삶,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나라에 조율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 불멸의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합당한 삶. 여기 뒤에 보면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 20절에 나와 있죠. 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다. 저 회개한다는 게 무엇이? 어두움 가운데서 했던 일들, 사탄에게 매여서 했던 일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돌이키고 주님 난 더 이상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에 매여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의 정말 그러한 악을 퍼뜨리는, 악을 증언하고 악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죠? 예,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 주께 합당한 일, 그러한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의 사랑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똑같은 기도죠, 그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의 내용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서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지으신 그 영원한 의미,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 인생이 이 짧은 인생에 정말 이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눈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더욱더 밝혀 주십시오. 더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압니다. 주의 종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것에 더욱더 준비되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정말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서서 주님 참된 증언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주님 진리를 증언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진리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더욱더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은 많은 흑암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사단의 권세가 너무나 강합니다. 주님, 그 사단의 압박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단의 위협과 압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에 눈뜨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남겨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문화를 나누어 주시고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정말 주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주님, 한 문화씩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 종들에게 장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 주님, 그 종들에게 남겨진 대로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기업을 맡겨주셨습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주님께서 그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기업을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주님의 진리로 통치할 주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주님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을 지나고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함과 깨어남을 주셔서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겠지만 주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 깨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빛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밤에 있는 기도 모임이나 주님, 또 주님, 내일 우리 민석영제의 결혼식, 주님, 또 주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정말 이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주님, 주께 합당한 일로 우리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